샬롬,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화창한 안식일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먼저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 장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전한 기별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 예,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1절서부터 보면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한 기별은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별을 전하셨어요? 자, 4장, 이번에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자면 침례 요한의 기별이나 예수님의 기별이나 같다 다르다? 같다. 회개라는 기별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 예. 자, 그러면은 계시록 14장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겁니까? 계시록 14장 첫째 천사의 기별. 자, 14장 6절서부터 읽어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 기별은 침례 요한의 기별과 예수님의 기별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단어 자체는 같지 않습니다만 의미 자체는 같습니다. 자, 왜 같습니까? 자, 이렇게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에 가까워.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여기에 요한이 본 첫째 천사는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는 뭐가 이르렀다고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하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광의 왕국이 도래할 시간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말한 천국, 예수님이 말한 천국은 영광의 왕국이 아닙니다. 만약 영광의 왕국이 가까웠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죠. 그러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은혜의 왕국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넘겨보면 마태복음에서 6장 거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죠. 주기도문. 자, 거기에도 보면 9절에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예. 자,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게 은혜의 왕국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와 있습니까? 올 겁니까? 왔습니까? 자, 기별 자체는 나라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기간이 매우 짧다. 곧 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가 아니다. 현재가 아니고 과거도 아닙니다. 뭐라는 겁니까? 미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누가 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또 침례 요한이 천국이 뭐 했다고요? 천국이 멀었다고요? 아, 가까웠다. 곧 온다. 그랬는데 지금 3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전한 지 3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 나라는 왔는가?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그걸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거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냥 시간을 물어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긍정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 물어봤어요? 왜 온다고 3년 전에 얘기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왜 그런 나라가 내 눈에는 안 보이느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 뜻을 시대의 소망에서 좀 읽어볼 수 있는데요. 자, 시대의 소망 506페이지.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다렸는데 왜 이런 나라가 아직도 안 보입니까?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불신이 섞인 말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 506페이지. 구속의 역사 811페이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다. 침례 요한이 나팔 소리처럼 온 땅을 울리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기별을 전한 지도 벌써 3년 이상이 지났다. 자, 여러분, 이 침례 요한부터 시작한다면 이 기별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3년 이상이 지났어요. 3년 6개월이 다 돼가고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3년 6개월이죠.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6개월 전에 이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나 아직도 이 바리새인들은 왕국이 설립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를 보지 못하였다. 요한을 거절하고 발걸음마다 예수님을 반대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사명이 실패했다고 암시하고 있었다. 자, 이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봐라, 하나님 나라 안 보이지 않냐? 침례 요한도 실패했고 그래서 죽었고 예수님도 지금 실패했다는 것을 뭐 한다고요? 암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볼 수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는 말은 볼 수 없다는 겁니까? 언어학적으로는 맞죠. 언어학적으로는. 그러나 이것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자, 성소에서 바깥 뜰에 있는 사람은 무엇은 볼 수 있습니까? 번제단도 볼 수 있고 물두멍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볼 수 없어요? 성소도 볼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더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습니다. 왜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죄인이 왔어요. 회개한 죄인이 양을 가져왔어요. 그럼 양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피를 번제단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들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피 뿌리는 거 봤어요? 죄인이? 못 봤어요. 왜? 그 안에, 건물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설명해 줬어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지금 네가 회개하고 양을 죽였는데 이 피는 번제단에도 발라지지만 어디에도 뿌려진다고? 휘장에도 뿌려진다고 말로 설명을 잘 했어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요, 볼 수가 없어요. 믿으면요, 볼 수가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자, 소경이라는 말은 뭡니까? 소경,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고도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소경이 아니더라도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예,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찾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열매를 보이고 있는가, 행동을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이 보이면은 내가 믿고, 그런 것이 안 보이면 나는 안 믿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게 보입니까? 그런 게 보여요? 안 보이죠, 당연히. 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다 이해했습니까? 왜 못했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모든 유대인, 그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의 땅에 사는,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원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어요. 근데 뭐만 볼 수 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만 볼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볼 수 없어요? 그 안에 계신 신성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신성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강조하신 말씀, 어떤 말씀이죠? 예언. 내가 오면은 무슨 일을 하겠다는 예언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신성을 볼 수 있지만, 예언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보기는 보는데 뭐만 봐요? 육체로 오신 예수밖에는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항상 육체는 보고 있는데 뭐를 항상 잊어버려요? 자주 잊어버려요. 신성, 예수님 속에 감춰진 신성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요한은 자주 일깨워줍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신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도 인용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강조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누굴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안다는 건데,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고, 이 시대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 18장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이 예언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말한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은혜의 왕국입니다. 은혜의 왕국. 그런데 이 왕국이 지금 와 있다고요? 온다고요? 올 거라고요? 곧 올 거라고. 미래의 사건. 그러면 언제 이 나라가 왔을까요? 언제? 자, 이것을 좀 설명해 주는 예언의 신이 있는데요. 자, 각 시대 대쟁투. 각 시대 대쟁투. 각 시대 대쟁투. 347페이지.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면은 안 되는 것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사실은. 왜 와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왕국이고 은혜가 충만한 나라인데 이 은혜가 없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다 사망의 권세 아래 죽었겠죠. 부활도 잊지 않고 죽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나라는 뭐 하자마자요? 사람들이 범죄하자마자 건설이 되었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각 시대 대쟁투 347, 구속의 역사 1537. 거기 348이라고 쓴 데서 네 번째 줄 위에 보면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뭐 되었다? 건설이 이미 되었습니다. 건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셔서 또 건설된 나라를 또 건설하시려고 하실까요? 여기에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건설할 것이라는 약속 위에서 주어진 것이지 건설된 것은 아닙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어떤 말씀이 주어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상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하게 한 그 효과를 누가 누렸어요? 예수를 믿은 아담과 하와부터 모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믿었던 우리의 노독들이 무슨 효과를 누렸다고요?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그 효과를 누렸어요. 뭐로만 봤는데? 믿음으로만 봤는데. 자, 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로 존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천막, 성막 형태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에 해당합니까? 말 그대로 그림자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보지는 못했지만 십자가의 뭐 아래 있었어요? 그림자 아래 있었어요. 십자가의 그림자 아래. 그래서 그들은 은혜의 왕국 속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정말로 건물 형태로 성전을 짓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건물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얼마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것은 자기 몸된 성전을 가리키며 그것은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는 겁니다. 정말로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 일을 확립하셨어요.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되었다. 그 후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립되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재림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무슨 또 조사 심판이 필요하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여러분. 못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왜 또 조사 심판이 필요합니까? 자, 다시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어요. 뭐로 세워졌어요? 믿음으로 세워진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 나라가 언제 확립됐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죄의 값을 치르신 그때 비로소 실제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를 얻어서 구원 얻을 사람들 중에 14만 4천인은 조사 심판을 통과함으로써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부활하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자들이 된다는 것을 정말로 증거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부활할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필요 없다기보단 부활할 사람들도 이러한 조사 심판을 통해서 결국 구원 얻을 사람이라는 것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열매로서 확증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천국이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확립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보지 못했냐 하면은,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뜻을 뭐로만 받아들였습니까? 메시아. 메시아라는 단어를 뭐라고만 받아들였어요? 왕.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다 패를 적었는데 거기엔 단순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어요?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바라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던 왕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왕을 대신해서 그 헤롯 왕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헤롯 왕 자리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유대인은 세속적인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세속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로 오셨어요? 나의 영혼의 구원자,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왕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뭘 느낍니까? 야, 저분은 정말로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누가 여기에서 대답해봐라. 죄를 사하는 권세와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권세, 어느 권세가 더 크냐?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권세가 더 큽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더 크죠. 근데 그 권세를 누가 가졌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는 뭐하다? 참남 때다 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나는 그 아들이다라고 말했을 때 또 뭐라 그랬어요? 참남 때다 하고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들로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이 뭘 가졌다는 겁니까? 죄를 사할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하지만 눈에 보이게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왜 이렇게 건물을 잘 짓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건물을 통해서 뭐를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꼬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머리가 된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 말씀은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실물교훈. 오늘날 세상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뭡니까?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 세상에서 돈 잘 버는 사람, 세상에서 권력 가진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고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세상 앞에 우리가 보여줄 것은, 우리가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실물교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실물교훈 415페이지. 실물교훈 415페이지. 구속의 역사 1172페이지. 왼쪽 단 맨 밑입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뭐를 잃어버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이 뭡니까?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 예. 여러분, 호세아가 말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그거 봐라. 그 예언을 몰라서 그렇다. 물론 예언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 말세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모자라는 지식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인터넷 열면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성경 지식 다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는 거기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그 기별이 뭐냐?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품성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세에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왜? 이 세상에 모자라는 게 지금 뭐예요? 이 세상에 부족되는 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왜 사단은 이 지식을 자꾸 감추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봐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사단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까? 사단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를 돕게 될 것입니까? 사단을 돕게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 수십 가지의 종교,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지만 앞으로는 종교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종교든지 아니면 사단의 종교가 되든지. 예. 자, 우리 그 말씀을 여기서 읽어볼 수 있어요. 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시대의 소망 34페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사단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물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왔지만 도피성을 만들기 위해서 왔어요. 누가 도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성을 쌓기 위해서,
그 나라를 건립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그 나라가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세워지질 않죠.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과 아울러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요? 사단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요. 34페이지. 네, 34페이지. 자, 자, 34, 35페이지입니다. 34, 35페이지. 자, 이건 예언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야곱이 찾으셨어요? 중간쯤 보시면 오른쪽 단에 구속의 역사 597페이지. 야곱이 임종시에 한 말은 그들을 희망에 부풀게 하였다. 야곱이 뭐라고 말했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이스라엘 나라의 세력이 약해지는 사실은 메시아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다니엘의 예언은 메시아가 모든 세상 나라를 계승하는 한 제국을 다스리게 될 영광을 묘사하였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반면 이스라엘 안에 왕국을 세우시고 만국의 백성의 구원자로 올 강력한 군주에 대한 기대가 널리 퍼져 있었다. 때가 찼다. 여러 세기에 걸친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쇠퇴한 인류는 구속주의 강림을 필요로 하였다. 사단은 땅과 하늘 사이에 깊고 건널 수 없는 심연을 만들기 위해 애써왔다. 그는 거짓을 사용하여 사람들로 죄를 짓는 데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게 하고 사람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소멸시켜서 그분께서 세상을 포기하여 사단의 지배하에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사단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뭐 했어요? 차단하고, 그죠?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게 하여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어떤 왕국이요? 자기 왕국. 그런데 자기 왕국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지 못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차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차단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그들의 관심을 어디로서 떠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자, 첫째 천사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땅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죠? 하늘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 성전에서 왔겠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첫째 천사는 성소에서 왔어요. 둘째 천사도 성소에서 왔어요. 근데 셋째 천사는 어디서 왔어요? 지성소에서 왔어요. 왜?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보좌가 성소에 있다가 어디로 옮겨갔기 때문에, 지성소로 옮겨갔기 때문에 셋째 천사부터는 어디서 와요? 지성소에서 와요. 넷째 천사는 어디서 왔을까요? 지성소에서 왔어요. 다섯째 천사는 어디서 왔을까요? 지성소에서 왔어요. 여러분, 성전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돼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옵니까? 빛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빛이 그냥 빛으로 쫙 오는 것이 아니라 빛은 누가 가지고 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누가 가져와요? 천사가 가져와요. 천사가. 계시록 14장에 천사가 가져오고 계시록 18장에 천사가 가져와요.
그런데 그 천사는 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사자라고 말하죠. 사자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를 잘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사자를 잘 영접하면 우리는 그 빛을 볼 수 있지만 사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빛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기별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한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곧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기별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문을 열고 누구를 영접해라? 나를 받아들이면,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자를 통해서 옵니다. 네가 그 사자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네가 그 사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는 그 사자를 거절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초점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단이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 예언 알고, 계시록 18장 예언 알고, 예언의 지식, 성경 지식 아냐 모르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의 증거는 뭡니까? 품성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그냥 우리의 교양, 우리가 그냥 예수님 닮아가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언제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산상수훈. 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12명을 뭐 하시고서요? 안수하시고 나서 하신 권면의 말씀이 뭐라고요? 산상수훈이에요. 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는 이제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보증을 준 게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유다처럼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될지라도 네 품성이 하늘의 품성과 같지 아니하면 너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압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하더라도 내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과 같지 않으면, 하늘의 성격과 같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에 가서 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나 들어오라 그랬어요. 누구나. 그죠? 돈 없는 자도 오라. 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오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곳에 살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늘의 품성을 가진 자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뜻이 뭡니까? 영광의 왕국이 아무리 온들 내가 그 영광의 왕국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 나라가 온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미국이 천국이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뭐를 타고 가든 그 나라를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미국에 갔어도 내가 미국 돈도 없어, 미국이 어떻게 사는지 문화도 몰라, 그러면 나는 거기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그 살기 좋은 나라라고 갔다가 고생만 하고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적응을 못한다고 얘기하죠. 적응. 그 나라에 적응을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나빠서 자기 믿는 사람만 데려가고 자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믿건 안 믿건 다 주셨어요. 독생자를.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품성을 변화시킨 자들은 들어가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데려다 놔도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한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437페이지. 시대의 소망 437페이지.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품성이 변화해야 돼요. 품성이 변화돼야 돼요. 시대의 소망 437페이지. 자, 거기 437이라고 썼죠? 구세계 역사 781페이지에 437이라고 쓴데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나라의 성질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것으로 넉넉지 않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에 그들을 일치시켜줄 마음의 변화였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제자들 가운데 세운 후 그 어린아이를 당신의 팔로 친절하게 안으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자기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다. 이 속성들이 진정한 위대함의 특성들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품성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마음이 변화가 돼야지만 뭐라 그랬죠?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이렇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품성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고민은 아주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중에 비유 하나가 뭐냐면은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으니?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여기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딱 보여주십니다. 근데 겨자씨 하나이 얼마나 큽니까? 알이. 씨가 얼마나 커요? 대단히 작습니다. 대단히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씨라도요, 자기 밭에 갖다가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뭐라고요? 나물보다 커서 뭐가 되고?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바벨론은 어떻게 자라나야 됐어요? 잘못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온갖 가증한 새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가지에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겨자씨알,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났어요? 잘 자라나서, 영적으로 잘 자라나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정말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영혼들을, 새들을 깃들이게 합니다. 천국의 문을 보게 해요. 천국을 보게 해줘요. 천국을 갈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시작이? 겨자씨 하나.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 그 겨자씨는 뭘 의미하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읽어봐야 돼요. 자, 실물교훈 77페이지. 실물교훈 77페이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겨자씨 한 알만 심으면 되는데, 겨자씨 한 알. 자, 씨라 그랬어요. 씨. 77페이지. 실물교훈 77페이지. 구속역사 1050페이지. 씨 가운데 있는 배종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신 뭐가 있다고요? 생명력의 전개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왕국도 뭐와 같다? 그와 같다. 그것은 뭐라고요? 곧 새 창조이다. 뭐 고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없어요, 이런 게.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새 창조. 여러분, 일주일에 계속 되는 겁니까? 일주일에 새롭게 와야 됩니까? 새롭게 와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새롭게 와야 돼요. 아, 지난주에 있었으니까 또 이제 덧붙여지는 거나 덧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롭게 된다는 말은 뭐라고요? 창조 자체도 새 건데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데 그 창조라는 단어 앞에다 또 뭐를 붙였어요? 또 새 창조를 받아야 돼. 우리는 창조를 새롭게 받아야 돼.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받아야 돼. 예. 그 나라의 확장 원칙은 세상 나라들을 지배하는 원칙과는 정반대이다. 이 세상 나라는 완력으로 정복하고 전쟁으로 저희 주권을 유지하나 새 나라의 건설자는 평강의 왕이시다. 성령께서는 세상 나라들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맨수들로 표상하셨는데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상하셨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정책에는 완력을 써서 사람의 양심을 억압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되는 줄로 생각하고 의를 조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외형적인 수단을 썼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과 계획을 세웠으나 그리스도께서는 한 가지 원칙을 세우시고 진리와 의를 불어 넣으심으로 오류와 악을 좌절시키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뭐예요? 한 가지 방법이 진리의 씨를 그 마음 가운데 심는 거죠. 심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이 또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비유가 나오죠? 밭의 비유. 근데 진리의 씨를 심기는 심었는데 싹이 안 나는 밭이 있네요. 분명히 진리의 씨를 심고 말씀의 씨를 심고 세천사의 기별을 심었는데 싹이 안 나. 뭐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밭이 왜 문제예요? 밭이 믿음을 가지지 않을 때는 거기에 아무리 씨를 심어봐야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무슨 말씀 듣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씨를 듣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부합하지 않으면 믿음이 부합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도 않고 확장되지도 않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도 당연히 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79페이지. 시대의 소망, 지금 읽고 있는 실물교훈 79페이지. 거기에 끝부분. 여러분이 겨자씨, 이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맨 마지막 문단. 겨자씨의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에 매우 현저하게 또 아주 영화롭게 뭐 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소수의 무리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조그만 믿음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취된다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에 매우 현저하게 아주 영화롭게 성취될 것이다. 어떻게 성취되느냐 보십시다. 그 작은 씨가 뭐가 될 것이다? 나무가 될 것이다. 경고와 은혜의 마지막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보급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못 봤어요. 근데 뭐 하고 나서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나서야 예언의 성취를 보고 나서야 겨자씨의 비유도 곧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을 조그맣게 맛보여 주신 것이 이른비의 경험이에요. 그러나 늦은 비의 경험은 어떻다 그랬죠? 더 영광스럽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뭐라고요? 겨자씨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입니다. 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히 뭐에 대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고 어두워진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에 이 겨자씨의 믿음은 결국 나무가 될 것이며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작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이 말씀의 성취까지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3년 내내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기별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 침례 요한이 앞서 전했던 기별과 똑같은 기별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은혜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왕국은 감사하게도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가 있기 전에도 그 십자가의 그림자처럼 이 나라는 이미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를 보고 많은 우리의 믿음의 노덕들이 그 나라에서 마음의 평안과 죄의 용서함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가 확실히 견고히 설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이제 이 나라가 영광의 왕국과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 오실 때에는 당신의 왕권을 가지고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아무도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상태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심령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씨앗을 심어야만 합니다. 주님, 이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 마음 깊숙이 심게 도와주시고 넷째 천사의 도움을 받게 해주시고 다섯째 천사의 도움을 받게 해주셔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계속 자라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눈과 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도와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암기하도록 도와주셔서 약속하신 당신의 그 놀라우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불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로 이러한 의심과 불신을 없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보혈의 피로 이 모든 의심과 불신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참으로 죄 많음으로 인하여 저질러진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가는 길에 천국 가는 길에 거치는 돌이 되었던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 우리의 나무에 많은 영혼들이 깃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다시 우리의 믿음을 주장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시작한 이 신앙이 끊쳐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음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안식일에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감화와 빛과 건강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